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현재 이즈미르, 터키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마치 북두칠성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 당시에 인구 5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경쟁 도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머나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는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아시아의 꽃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서머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고, 지금도 이 이즈미르 서머나의 약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 위대한 교부였던 폴리캅이 순교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을까? 첫 번째, 7교회가 위치한 지역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로마에 가장 충성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로마의 통치를 좋아했던지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할 때 각 식민지 나라들에서 징병을 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강압적으로 징병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보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충성적인 도시였죠. 마치 로마와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로마에 충성하고 그리고 로마를 따랐던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는 가장 열정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한 도시예요. 자, 서머나가 어떤 도시라고요? 첫 번째는 로마에 가장 충성한 도시였다. 두 번째는 그 충성심 때문에 가장 열정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D 26년에 이 로마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우상화합니다.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가 티베리우스의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1개 도시를 후보로 정했는데 그 11개 도시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뽑았는데 어느 도시였다? 서머나를 뽑아서 이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건설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는 전혀 없는 황제 숭배를 했는데 이 황제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예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절한 자들에게는 증표를 나눠주어서 생활에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증표가 없는 사람은
상거래를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표를 줘서 그만큼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자, 이 표가 어떤 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입니다. 666.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머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로마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예요. 자발적으로 군사를 보내서 로마를 넣었던 그러한 도시였고, 또 그와 동시에 이 황제 숭배, 이 황제를 가장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런 도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고 나서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서머나 교회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서머나는 무역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상업, 이 조직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길드,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상인들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길드라는 이 조직이 우상 숭배하는데 돈을 떼고 황제 숭배에 신전하는데 그것에 경비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길드라는 조직, 상인들의 연합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장사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1년에 몇 번씩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길드 조직에서 황제 숭배를 축하하는 그런 페스티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돈이 그것에 유입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가 있죠. 각 교회마다 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지금도 서머나에 가보면 이 서머나 교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그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약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만 이 카타콤 210개나 되는 카타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장사하지 못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카타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카타콤에서 죽은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분석을 해보면 제대로 된 뼈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왜?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형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보게 되면 그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서머나 교인들은 각기병이라고 하죠. 각기병. 이 각기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밥줄이 끊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인들의 환난과 핍박을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체를 뺏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였다? 바로 서머나라고 해요. 서머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다? 예수 믿기 가장 힘든 곳, 가장 핍박이 많았던 곳, 그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과 동시에 격려와 동시에 책망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서문학교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책망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야,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서 말하니 안다, 이 기로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그 환난, 고난, 핍박을 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나도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책망과 훈계 이것이 아니에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남 훈계하고 책망하고 옳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 주여 같은 분 없네. 마지막에 가사가 뭡니까?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서문학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소유를 다 뺏기고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진 것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문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돈으로 봤어요.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삭개오가 외치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벌떡 혼자 일어나가지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만 보였어요. 사람을 봐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착취할까? 이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보여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거든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삭개오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율법으로 내가 누구 거 속여 빼앗으면 원금에다가 4분의 1만 보태서 주면 돼. 갚으면 돼요. 그러나 삭개오는 네 배로 갚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했는데 소유를 다 뺏기고 핍박당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실제는 니들이 부유한 자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죠. 우리가 만약에 서문학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그들이 모여서 그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어가면서 들으면서 기대를 했겠죠. 아,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 고난을 아시는구나, 핍박을 아시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기대했겠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쳐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겠지. 이것이 보통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기대밖에 얘기를 하세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먼저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은 기대 이하의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힘든데 장차 미래에 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장차라는 말,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아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간대. 이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약간 희망은 있어요, 그죠?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이 있대. 여러분, 제한적인 고난이지만 그래도 환난 당할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죽겠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질려버리더라고요. 내가 서문학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환난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위로가 회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장차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마. 그리고 마귀가 너희를 던져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하실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실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이 나오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죽어야 삽니다. 그걸 아세요. 죽어야 살 길이 보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언제 우리가 승리가 올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다. 너희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유함의 특징은 뭘까요? 이 성경의 부유함은 고난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부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춰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계시록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잘 믿었더니, 예? 우상 숭배 안 했더니 다가온 게 뭡니까?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자체가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물질 이런 거 갖고 우리의 부요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뭐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부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이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고난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긴다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은혜도 마찬가지고 은혜. 우리는 매일 은혜 받기를 원하죠. 야 어디 갔더니 은혜가 있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딸 나오면 은혜라는 이름 많잖아요. 김은혜, 박은혜, 서은혜. 네? 교회 이름도 은혜의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은혜 받아서 뭐 할까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받아야 믿어집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왜 받냐? 첫 번째로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왜 주신다고요? 고난 받게 하시려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받아야 된다. 그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은혜의 목적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목적이 고난 받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서문학교에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짧은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몇 번 얘기해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고난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부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잘 지켜보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져, 더 부유해져, 더 믿음이 풍성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까먹어버려요. 더 빈곤하게 돼. 영적 파산을 일으켜요. 똑같은 고난인데. 여러분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교회, 모든 교회에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고난의 목적은 뭐다?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나게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굳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참 우울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우울할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죽도록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참 충성스러워 이런 얘기할 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스럽다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봉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관, 이 관, 면류관할 때 이 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라는 관이라는 뜻인데, 이 디아데마는 왕관이라는 뜻, 왕관. 왕이 쓰는 관을 디아데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의 특징은 스테파노스. 여러분, 일곱 집사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이 있죠? 이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도 관이라는 뜻인데 번쩍번쩍하는 그 관을 말해요. 앞에서 말하는 이 디아데마는 왕관을 말하는데, 스테파노스는 관은 다른 관이에요. 경주에서, 그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관을,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관? 여기서는 이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중요하냐?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군사력, 경제력. 그런데 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 이걸 갑자기 당했잖아요. 일본군들이 갑자기 진주만을 폭격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때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미국이, 그 전에는 군사력이 한 4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 어려움, 전쟁, 이걸 거치면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이 많고 눈물이 많고 핍박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많은 분들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언제 강해지느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고난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없애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겨야 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거다. 패시브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열정이라는 단어하고는 같은다. 동의어예요. 패션. 유명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여기서 말하는 이 패션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 자, 그런데 패션은 열정이지만 고난이지만 또 다른 뜻의 의미는 열정이에요. 열정. 자, 열정은 뭐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패션이 많을수록 패션이 커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하는 패션은 고난이에요. 뒤에서 말하는 패션은 열정이에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 열정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기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근데 어떤 욕심? 이 땅에서 어떤 물질, 명예, 권력, 탐욕 이런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욕심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면류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영원한 그런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고난을 이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죽음을 이제 직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말년이 참 별로 안 좋았어요. 환경이. 나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 옆에서 우리가 그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울했을 것 같아. 나이는 들었죠. 주위 사람 다 떠나갔죠. 병들었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결코 그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서 감격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무나 붙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승리를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짓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욕심 아닙니까? 하늘 상급을 향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향해서, 주님 주는 칭찬과 격려를 향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기대했겠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주님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온 것, 구원받은 것은 저기 있는 저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함이 있습니까? 이런 욕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문학교인들, 이걸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7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에 많은 교회였고, 가장 예수 믿기 힘든 교회였고,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그 서머나라는 도시가 살반 도시 아닙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황제에게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도 없었고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요? 그는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도 서문학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문학교처럼 칭찬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보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